근심스러운 공동체와 은혜 입은 공동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글 구약 성경에는 공동체로 번역된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우리라는 속성이 공동체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인류 첫 공동체는 남녀 공동체이자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스리라고 창조했어요.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다스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부부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스려라. 양육사 좀 하려고 그래도 공동체, 부부 공동체,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양육사 못합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다스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해. 제가 지금 공동체의 신비, 공동체의 영광에 관하여 말씀을 쭉 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다 얼굴도 외모도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비밀, 이 공동체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할 것인데 두고 보십시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다스림은 밀접한 관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단적인 예로 사이가 안 좋아서 목회되는 거 봤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양육사 잘하는 거 봤어요? 그 가정께 1등 한 번도 못합니다. 1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마음먹으면 1등 해버릴까지 것 해보시라고 말이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뻥뻥 사고 터집니다. 공동체와 다스리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부부 공동체를 너희라고 부르셔. 너희. 긴밀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이들의 친밀함이 선악과의 명령을 어김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범죄 이후에 그들은 숨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공동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놀랍게 이 첫 공동체는 양적 성장을 거듭해서 가족 공동체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부부로 출발했다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가족 공동체가 돼요.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양적 성장을 거듭해.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공동체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양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분리가 돼요. 기존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또 한 그룹은 가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오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쭉 에녹이 이랏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낳고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23절 라멕이 이들의 이름을 풀어가지고 쭉 계보를 살피잖아요. 이 땅에서 저주의 역사를 써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가인을 통해서 펼쳐진 만들어진 확장된 공동체는 근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은혜를 입은 공동체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공동체, 은혜 입은 공동체가 바로 노아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 노아 공동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노아 공동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광주 청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교회 공동체가, 파워십 찬양 공동체가, 늘기쁨 요양원 공동체가 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노아 은혜 입은 공동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이 모였지만은 황제가 이 공동체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입은 공동체,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염려가 되는 공동체로.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 입은 공동체를 보여줘요. 그 공동체가 노아의 공동체. 노아 공동체 이후에 공동체의 형태는 계속 확대되어 가지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은혜 입은 공동체, 근심스러운 공동체, 나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심스러운 공동체가 있고 늘 칭찬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늘 근심이 되는 부부가 있고 부부 공동체. 목사가 표정만 안 좋아도 한바탕 했을까? 또 뭔 일 있을까? 늘 근심이 되는 공동체, 기쁨이 되는 공동체. 어떤 가정교회도 항상 근심이 되는 가정교회가 있어. 그런데 기쁨이 되는 가정교회가 있어. 똑같은 사역을 맡겨도 근심이 되는 사역이 있어. 기쁨이 되는 사역자가 있어.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잘 배워서 광주 청사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 사역회 공동체, 여러분 회사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다스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탄탄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를 않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다 받고 자란 자식은요, 어지간한 말 듣고는 상처를 받지를 않아 버려요. 상처까지 게 뭐가 좋은 거라고. 상처 난 안 받는다. 니들이나 가지고 놀아라. 그러나 이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자녀는 어디 가든지 간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적응을 잘 못하고 늘 열등감이 있고 상처 충만, 요즘에 우울증이 아주 유행처럼 번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조울증도 이름 말할 수가 없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우울증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 사람 우울증 환자 아닙니다. 멀쩡한 척 하지만은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끌어안고 볼택지를 부비고 이렇게만 살아도 아이들이 정서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신하고부터 온갖 자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혼한다는 말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접시 날라다니고 냉장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보따리 쌌다 풀었다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 참 기구한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이 참 별 볼 일 없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예수 공동체 안에서 만난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양육사, 사역장 이런 분들을요, 자기 가족으로 딱 삼고 이모처럼 고모처럼 삼촌처럼 작은아버지처럼 큰아버지처럼 자기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쁨도 지 몫이고 미움도 지 몫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사랑받게 행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입원한다고 해서 누가 기도할 인간이 우리 교회에 없다. 우리 내 주변에 없다.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집안에 예수를 나 혼자 믿었는데 이 수직관계는 물론이고 측면에서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방을 돌아봐도 측면, 자기 집안 피 튀기는 측면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 보나 안 보나 가족 상처 충만하겠지. 보나 안 보나 열등감이 있겠지. 보나 안 보나 우리 뭐 가문 얘기해보나 마나 뭐 거의 서로 약간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서로 안 만나고 그 상놈의 새끼, 썩을 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동생이 형님한테 하는 소리요. 서로 원수처럼 살고 안 만난 게 좋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막 눈동자가 털어가고, 지금도 상처가 충만하고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자꾸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보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장례 안 치르겠다, 알아서 죽든가 말든가. 그래서 요양원에서 병원 데려가면 성질을 내고 왜 살려놨냐는 거예요. 왜 살려놨냐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지. 허락받고 병원 가야지. 병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병원만 가면 치료가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처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문을 뛰어넘고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 만난 이 공동체를 다 자기 인생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끝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가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고, 장로님의 기도가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고, 가정교회 최소한 자기 가정교회 식구 10명, 이 7명, 10명 이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공동체의 원리, 공동체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부부 공동체만 잘 이루어져도 세상의 힘든 문제 다 해결해요. 혹시 부부가 이제 사별을 했거나 함께 살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이 시대에는.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언니 삼고 동생 삼고 삼촌 삼고 작은아버지 삼고 잘 살아가면요, 어지간한 인생 풍파 다 이깁니다. 이런 표현에서 미안해요. 집불도 없으면서 신앙생활도 개떡처럼 합니다. 참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그분 조만간에 쪽박 찹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사예요. 내가 쓰러지면 박수 칠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 생기면 어떤 의미에서 노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다던데? 아이, 그러니까 어찌 그랬을까? 뭐 이럴 때 부흥회를 하고 그랬을까? 그럴 때부터 알아봤단께. 그럼 거기 후임이 누가 들어갈까? 누가 뭐 서류가 벌써 한 58통 돌았다던데? 그래. 여러분이 사업하다 망했어. 그럼 통곡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던데? 어째 그랬을까? 지가 뭐 한다고 설칠 때부터 다 경쟁업체요. 한 업체가 없어져주면 감사 찬송이요. 우리 교회 이디야가 사라지면 이디야 본사가 통곡할까요?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럴까요? 주변에 이디야 커피숍이 좋아하겠죠. 교회가 커피숍을 왜 하는 거요? 어떻게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살아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벌이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유익함을 주지 못할 때 누가 과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 자식이 아버지 안 돌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할 때 딸들이 어머니 안 찾아옵니다. 주변에 많이 보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참 신비하거든요. 도피성의 정신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거든요.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가 참 그 착한 사람들이 아니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이 목사님 착합니다 말하면 뭐로 저리 하지 말어. 지금도 속에는 나는 아주 악당들이 가득해. 지금도 혼자 007 가방을 가다가 다 현금 다발 가득한 007 가방을 딱 주우면 바로 파출소 안 갈 것 같아. 지금도 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파출소 가야지요 이러겠지만은 혼자 있으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냔 말이야 이러면서 또 내가 경찰 갖다 줘본들 이거 쥐들이 가져버린 거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나는 차 트렁크가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쓰지는 않고 며칠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버릴까 하다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 썩을 놈아 도둑놈아 그때 나는 갖고 가지 않건. 여러분은 바로 가시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렇게 착한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왜 그런가? 왜 착한 일을 하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 도울 마음이 없어. 왼수는 왼수야. 썩을 놈은 썩을 놈이야.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지금도 저는 누가 내 차 앞을 딱 끼어들면 저 새끼 아주 확 그래서 그 뭐야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앞에 산발이 같은 게 쫙 나와가지고 쫙 들어서 착 챙겨보고 싶다니까. 이게 지금도 탁 끼어드는 목사가 죄여 바쁜 일이 있는가 보군요. 뒤로 딱 빼주는 게 아니고 저 새끼 말하자 쫙 이게 고속도로에 딱 올라오면 탁 나도 쫙 이러는데 또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오는데 너 쫙 따라. 그게 누구냐? 한수미 원사님 아들 효원이었어. 우리 동네까지 나랑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주거니 받거니 우리 동네까지 오더라고. 어떤 놈을 쉽게 봤더니 효원이. 근데 우리가 남을 돕고요 선교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요. 왜냐?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그분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와 성기야 되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잠을
이렇게 만드니까요, 참 신기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뭐 형편이 좋아서 남 돕고 삽니까 우리가? 응? 언제나 힘들지. 항상 돈이 없고. 근데 코로나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 우리 효상이가 참 멋진 말을 하더라. 자기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코로나 전에도 딱 퇴근하면 집에 왔고, 코로나 후에도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 달라진 스케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들었지. 돈이 딱 10만 원도 없다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요,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그동안에 못 쓸 항목이 샥 나가지고 찹뛰고 퍼뛰면 성질밖에 안 나요. 은민이 같이 이게 열 받는 거예요. 자꾸 50만 원 탔는데 할머니 5만 원, 할아버지 5만 원, 뭐 아버지 5만 원, 이러시야 뭐한테 아무것도 없고 있어요.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50만 원 뭔가 큰 맘 먹고 받았더니 뭐 삼촌이 갑자기 너 운동화 사준다고 했지 않냐, 엄마가 5만 원 줘라 뭐 어쩌고 마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있어도 없어요. 쪼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우리 같은 쫌생이들이, 아니 내 삶을 쪼개고 내가 먹을 콩을 쪼개고 내 밥그릇을 절반 나눠서 남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는 나를 등쳐먹고, 가족은 내 돈 가져가서 주지도 않고, 형님이 오히려 더하고 동생이 더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상처뿐인데, 그걸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 청사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 사장님인데 회사를 다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가족 공동체로. 부려먹으려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만 해놓고 아주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장님 말고, 진짜 아들로 생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노아 공동체의 원리를 잘 보세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일한 공동체, 노아 공동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 부흥의 때 끝났다고 해도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식당 안 된다 그래도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식당입니다. 은혜 입은 교회입니다. 은혜 입은 가정입니다. 노아의 공동체, 노아 공동체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첫 번째 원리가요, 리더,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헤드십의 법칙.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공동체는 리더가 누구예요? 노아신데, 이 노아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어. 경외하니까 은혜 입은 공동체의 주인공이 됐어. 노아를 보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어. 여러분 집안에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노아처럼 사세요. 아버지가 노아처럼 바뀌세요. 혹시 영적 리더가 엄마면 엄마가 노아처럼 행하세요. 사역자인 노아처럼 행하시면 돼. 양육사가 노아만 같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했어. 경외했다는 게 뭐냐? 두 가지야. 첫 번째, 항상 노아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선별 진료, 선별 순종이 아니라 다 통째로 말씀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단을 쌓았고 말씀을 다 준행한지라. 준행. 은혜로 사는 가정, 은혜로 사는 교회, 은혜로 사는 기업의 특징
특징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회사 회장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당회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제목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특징, 은혜 입은 교회 특징,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다윗 때의 부흥, 솔로몬 때의 부흥, 무엇과 연결이 되냐? 그 나라가 평강하고 그 나라가 부흥할 때 항상 리더가, 왕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단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그때 평강이 임했고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아마 노래를 하나 불렀다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이게 아니고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한번 부릅시다. 아무리 바빠도. 숨이 찰 정도로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한 노래, 내 평생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소자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예배가 참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 봤냐고요. 은혜 입은 교회가 말씀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 봤냐고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압니다. 은행 직원들도 알겠다 그러더라,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대출을 수십 년간 해본 은행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딱 교회 가보면 이 교회는 빚을 갚겠다 못 갚겠다 안다는 거죠. 딱 가보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분리해 보시면 알아. 자식이 되고 그 집안이 뭔가 행복하고 부부가 막 쭉쭉쭉 하고 아파트는 개떡 같은 아파트 사는데 두 부부가 날마다 좋아 죽고 손잡고 오고 막 껴안고 막 이런 집 보면요,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 안 합니다.
예배를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핸드폰 전화번호로 안 나갑니다. 띠리. 예배 시간에 보세요. 은혜 입은 자식 부모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예배에 생명 걸어버려요. 아주 독해버립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죽여버려. 아주. 공부 못한 건 괜찮다. 어쩌겠냐, 엄니 닮았는데. 뭐 어쩌겠냐, 잘했어. 예배 빠지면 죽여버려. 예배 시간에 졸았다, 눈 빼버릴 것처럼 볼펜 찔러버려. 예배 시간에 똥 싸러 밖에 안 나가요. 예배 30분 설교하는데 똥 2번 싸고 오면 끝나버려요. 예배만 드린 거요. 그냥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어쩌다가 이런 놈의 예배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썩을 놈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게 안에 근심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정교회 마찬가지. 사역장과 양육사가, 교구 사역장과 양육사가 말씀을 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쫙 가지고 미쳐버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배 안 빠져. 막 어떻게든 가정교회 식구를 막 예배로. 그러니까 통닭 먹는 것도 중요한데 통닭 먹기 위해 예배를 생략하지를 않아. 통닭 100마리를 먹여보세요. 감사하다고 말한 거.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다고 하지. 신앙은 애절이 아닙니다. 기본 A로 이쯤 해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사 안 해야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야 감사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 받게. 설렁설렁 쉽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코로나 시대의 만사불통의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향해 돌 던져버린 게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답지 않아서 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잘려도 어려움 만나도 예배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기독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는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사역장이 다릅니다. 되는 집 엄마 보세요. 예배가 달라. 예배가 어깨가 돌아가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되는 집 은혜 입은 공동체 보시라고요. 집불도 없어 세상 말로. 그런데 그 집은 뭔 같아? 자식이 막 세워져. 예배가 달라. 예배가 가는 것마다 단을 쌓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떤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버린다. 나 이번에도 지금 제가 간증 카톡들을 봤는데 이번 집회 때 참 많은 간증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 벌써부터 틀림없어요. 공동체는 참 신비해서 똑같은 목사인데 강사로 서면 강사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응답이 이루어질 것도 보류했다가 이런 부흥회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다가 응답을 준다고요. 그래야 이 부흥회가 또 될 것 아니야.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애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 또 그 반들은 선생님이 남달라. 선생님이 되는 집 보면 권사님들이 이 찬송이 어깨 쪽지가 돌아가는 게 달라. 돌아가는 게 마지못해서 아주 그냥 이런 때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그냥 전화 한번 나가, 여보세요, 전화. 그럼 30분 끝나가 버려. 그냥 교회는 갔다 온 거예요. 다릅니다. 리더가 다른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청사 공동체가 잘 됐냐 무너지느냐는 그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당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히브리서에
고백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참 핍박이 있던 때, 목 잘리던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숨어서 알아서 예배드리라가 아니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데 안 모일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서라도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황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근심이 되는 사역자, 교회적으로 근심이 되는 양육사, 예배 시간마다 좋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약속은 다 지키는데 예배 약속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근심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켜보시면 알아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가 있는데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망하더라도 예배드리고 망하자. 아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자. 딸아 일어나라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예배한다. 그래서 애 들쳐. 요즘에 우리 세댁들이 아주 요즘에 들쳐없고 매고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옛날 우리 어머님들 같이 가슴에 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한이 있진 않아. 애 데리고 나왔다가 가자 쉬 유모차 밀고 갔다가 쉬 목사님 왔습니다 빵 하나 먹고 다 쉬 가는 거야. 그거 다 지들 복이지. 부모님이 다 아주 그냥 가시나무 다 제거해 놓았기 때문에 유모차 너를 밀면서 쉬어야지 쉬 가는 거예요. 최은자 목사님이 힘들고 진선미가 힘들지 뭐 김한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김한나가 막 아팠어요. 요즘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자. 김지영도 가자. 선이도 그냥 쑥 나왔다가 빵 하나 먹고 가자. 왜 아버지가 알아서 기도한 게 옵니까? 양가 집안이 아주 아방하니까 되잖아요. 돼. 사람들이 하는 말 너는 놀고 먹었는데 인생이 참 잘 풀려요. 그건 박열 장로님, 노병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통하는 소리. 그 전까지는 이 두 분 때문에도 저 두 부부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달라. 지들이 단을 쌓는 신앙이 있어야 돼. 지가 와서 아버지 부르짖어야 은혜 입은 공동체가 되는 거야. 노아의 그 모습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문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고 싶고 가는 곳마다 코로나 늪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고 싶거든. 부모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집에서 혹시 예배 드려야 된다면 생명을 더 걸으셔야 돼. 생명을 더 걸어야 돼. 혼자 신앙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형식적으로 드렸냐 진짜로 드렸냐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제대로 드린 거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입은 노아 공동체는 노아의 부인, 자녀, 며느리가 함께 움직인 거야. 은혜 입은 공동체를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만든 거야. 모든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참조해 보면 노아 방주는 너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500세 때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서 600세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방주 건조 기간을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하고 80년으로 보기도 해요. 여하튼 아이들 셈, 함, 야벳을 낳은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에 이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때 방주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두고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 명령 준행한 것밖에 없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건축한 일밖에 없어. 그런데 놀랍게 아버지 혼자 망치 들고 아버지 혼자 아침부터 나무 자르고 이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세 아들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건조하고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훗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주자, 드러내버리자. 아버지 그 중요한 부위를 보고 무엇이 좋아가지고 다 죽을 탱이 됐겠지 뭐. 드러내본들 못하고서 그것을 썩을놈 새끼들이 아주. 아버지가 술을 퍼드셨는가 봐요. 허벌레 했는가 봐요. 매우 아버지 말아줘. 덮어주고 드러내고 갈라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통합 공동체. 여기서 비로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성도의 교통함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엄니가 따라가 준 거예요. 부모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놈의 새끼들이 등돌아서 속을 세게 먹은 게 아니고 아버지 엄니가 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똘똘 뭉친 통합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을 받냐? 교회와 한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돼요. 공교회와 성도의 서로 교통.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부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지만은 부름받은 이후에는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목사랑 다른 말을 하는 가정이 아니야. 목사와 늘 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늘 동조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고 아멘하는 집이 안 되는 집이 있는가 보시라 그 말이야. 가족끼리 날마다 싸우고 드러내고 하체를 들추어내고 남편은 부인을 욕하고 부인을 흉보고 부인은 남편을 쌍욕을 하고 시어머니를 욕하고 친정엄마를 욕하고 장모를 욕하고 장인을 욕하고 이런 집에 은혜가 임하는 거 봤냐 그거. 되는 공동체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를 않아. 싸울 이유가 없어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안 싸워. 싸워버리면 끝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갈 때 더불어 복을 받지만은 혼자 가십시오. 의장 이 시대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 항상 우리 교회도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삐딱선 타는 사람은 꼭 삐딱선을 탑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더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멋져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딱 알아. 누가 틀림없이 그 사람 뭔 말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 안 나오게 더 잘해버려 내가. 그랬더니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좋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야. 다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다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짱, 우리 교회 짱, 정사교회 짱 그러는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다닐지 몰라. 기회만 생기면 떠날 생각할지도 몰라. 왜? 항상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말 하기 때문에. 노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각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겼어. 선악과 따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지은 거예요. 붕해 때도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 인도팀과 리듬을 같이 타는 거예요. 리듬을 같이 타는 거예요. 고제자벌로 우리 김비성 아주 군대 구령 넣는 어머나 예수수 이때 아싸 착착착착착착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다 파묻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그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떠들어보고 그때 전화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고요. 부흥회 때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끝나고 나면 부흥회 내가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코로나가 그 사람한테 가불었다.
나가서 안 나간다고 했지 않냐고 어쩌냐고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심한 말 합니까?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인도한 대로 빠른 거 가면 빠르게 따라가고 느린 거 가면 느리게 따라가고, 어떤 분은요 느리게 가는데 박수를 친 사람이 있어. 또 박수를 묘한 사람이 하여튼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피라. 그 뜻을 찾았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V자형을 그려서 리더가 꽉꽉 꺽꺽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칼매기가 날아가는데 힘들면 뒤로 빠지니까 2등이 앞으로 나와서 리더의 칼을 하면 뒤에서 꽉꽉 꺽꺽 하서 잘한다 이렇게 해서 4만 킬로를 걷더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해장하면 저것이 뭐 해장이다냐, 저렇게 해서 무엇이 된다냐, 뭐 어쩐다냐. 와, 참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으로 말한 분이 많지 겉으로 말한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다 겉으로 말해버려요. 꽃꽂이 해놨잖아요. 꽃이 너무 노란 것이 많이 들어갔네. 흰색이 많이 들어가. 희부덕덕 배려버렸네. 흰색이 저것이 뭐요? 나비가 날아가 뭐요? 교회가 나비 날아가면 썩었어? 말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속으로만 말해, 속으로만.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다 해줘버리니까 대신. 어떻게 다 알았을 수가 있니? 어떻게 다 알아버리시네. 말 안 하기를 잘했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꽃꽂이는 찬란해질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은혜가 없을 거야. 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서 항상 만족함이 없을 거야. 뭔지 모르게. 교회를 옮겨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죠. 옮겨보면 달라질까요? 아니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인사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하거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내가 아멘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겠다. 교회 공사하면 나가서 내가 간식빵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참 그 일에 나는 비록 헌금은 못하지만은 목사님 곁에 동행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되는 집구석은 아버지가 뭔 말을 하면 엄마가 딱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냐, 따라가자, 해보자. 물론 아버지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건 엄마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그러나 자식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욕하고 내가 네 예비를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이렇게 돼버렸다. 내가 너는 예비처럼 되지 마라, 네 예비처럼 되지 마라. 아주 수준 낮은 아버지는 애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우쭐해줄 줄 아나. 그 집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 공동체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상호작용. 목사는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 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전 공부 내용이야. 너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서는 지름길이야.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상대방이 있어서 딱 잡아주기만 해도 안 미끄러지는 거야. 상대방이 없으면 대로 작사 못 일어나 혼자 또 어메 너가 없어. 그러나 같이 가면 넘어질 일도 없고 자빠지면 즉시 일으켜주는 거야. 장로님은 어떻게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교회 1등이요. 응? 양육사 혼자 맘먹는다고 되십니까? 내가 이번 1등 한번 해보라 되었다. 됩니까? 하다가 님이 집이 뭐 1등이고 님이 말란 말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총무가 안 도와주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반대로 총무가 열정이 충만해. 총무가 이 열정 헌금하고 난리치는 양육사가 못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안 됩니다. 안 돼.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비전이 충만하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가져야 될 비전이야. 충만하시는데 장로님이 아무리 열정이 충만해도 목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차라리 내가 신학교를 가버렸을 것같다고 막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로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유성동 장로님 시사대접에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은 하나예요.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니다 싶었겠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임을 알고 여전히 아멘하며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장로가 틀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들은 장로님들이 아멘해 주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목사에게 그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 성도에게 전달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은혜 입은 공동체는 양육사와 총무가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할까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대 통합 목회는 은혜를 입는 지름길임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오늘 또 부부가 함께 나온 집은 딱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이 딱 자빠져 누워 계시다가 오늘 뭔 말 하지? 오늘 뭐 너 얘기했는데 몰라 하다 몰라 알았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집에 가서 오늘 전도님하고 뭔 말 했어?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 그러면 그 얘기가요, 여러분 설명 들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긴 얘기입니까? 그걸 설명하려면요, 그냥 좋은 일이야 그냥. 그래서 항상 아내를 동행시키기를 원하죠. 들으라 하서. 그 현장에서 듣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된다. 장로님들과 항상 나눈 이야기. 항상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를 봤어. 그런 소리 나는 거야. 천지연 폭포는 탈탈탈탈탈탈탈탈 100% 내리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폭포 그러다 보면 사진을 찍어 동영상을 찍어 별짓거리 다 해. 배 타고 비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별걸 다 해. 지금도 그 영상이 우리 유튜브인 것인가 떠돌아다니더라. 갔다 왔어. 내가 어떻게 생겼어? 뭐 괜찮았어? 좋았어. 이 말 외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랬어. 그게 뭔데? 좋았단 말이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 동행하지 않고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왔더라도 홈페이지를 뒤져서라도 유튜브를 뒤져서라도 설교가 늦게 올라오면 이상한 목사님 전화해서 설교가 왜 안 올라왔습니까? 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 내서 말씀 듣고 간 여러분은 듣지만은 쉬운 게 아니다고. 수많은 일정이 있는데 혼자 유튜브 설교 들어가서 듣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가정이 참 시아버지와 함께
처음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문자가 왔더라. 그 아버지의 상처를 느끼게 되었고 눈물을 느끼게 되어서 며느리가 쫙 얘기를 했더니 예배 참여하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다 그러더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말씀을 같이 들으면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같은 말. 상호작용, 존중과 배려, 성도의 서로 교통. 그래서 목사와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서 늘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동참을 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아멘을 해주면 선지자의 상이 그들에게도 부어질 것인데 항상 몰라 뭐니라고 다니까 요즘에 그런 깽이 뭐다 뭐 쓸데없는 나무를 갑자기 파버리대 나무를 또 심대 또 몰라 어쩌면 뭐 유아스쿨 또 뭐 교실을 또 하는지 누가 어떤 놈이 입학하려나 몰라 광고를 내가 한두 번 했까 사무엘이 입학을 한다고 안 합니까 몰라 어쩐가 은혜가 없습니다. 근심스러운 공동체, 은혜 입은 공동체. 여러분 자식이 4명 있어. 틀림없이 지금도 근심스러운 자식이 있고 참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돼요. 부모의 염려가 되는 자식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차이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재단을 쌓고 늘 교회와 한 몸뚱어리가 되어서 목사님이 가는 곳에 통행하고 교회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게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교회는 은혜 입은 공동체입니까? 근심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은혜 입은 공동체입니까? 염려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 입은 공동체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부부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가족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교회 사역회 공동체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